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설교의 시작은 사진인데요. 저분은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사진을 많이 보곤 하긴 했는데 한 60쯤 돼 보이실까요? 아니면 한 70 혹은 한 80쯤 보이십니까? 한 10살쯤 됐어요.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 목사님 가정입니다. 프로제리아 조로증 병을 앓고 있는 헤럴드 쿠시너 목사의 아들인 아론 쿠시너의 사진이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출신 헤럴드 쿠시너 목사, 아까 사진에 보셨죠? 이 목사는 뉴욕 보스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강론을 잘 하시는 존경받는 목회자이셨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조로증 아들이 나왔고요. 이 아들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바꾸는 기차를 갈아타게 됐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용인즉슨 한 3살쯤 아들이 됐는데 이 3살 된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사들이 하는 말, 아론은 10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서 더 이상 생명이 연장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목회자이지만, 비록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지만 이 쿠시너 목사는 푸념 섞인 논조로 현실을 개탄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는 내 자녀를 왜 내가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목회, 신앙, 지식, 세상의 이해, 그 모든 배웠던 것을 부정하고 싶어졌다 라는 심경을 털어냈습니다. 그러나 쿠시너 목사는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기적과 같이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이 그제서야 자기 눈에 보여지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기차를 갈아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묵상의 글들을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책이 됐는데 책 제목이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쁜 일이 오는가? 라는 묵상의 글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 제가 몇 가지를 발췌했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했는데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만난다. 이 땅에 우연한 고난은 없으며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하심이 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인격체를 우리 모두를 다듬어가고 계시다.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신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뜻이며 다른 기차로 옮겨 타라 갈아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라는 신앙에까지 도착하게 되어요. 현실이라는 정말 푸념과 개탄이 섞인 기차를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고난 자체도 힘든데 고난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지만 쿠시너 목사는 자세를 바꾸고 신앙의 자리를 바꾸고 기도의 기차로 갈아타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가는데 이 글들이 책으로 편집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차로 옮겨 타고 환생하자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전령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수기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다른 기차로 환생하는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그때에 in those days 그때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필 바로 그러한 때 in those days 그러한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말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38장을 읽었지만 36장, 37장을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나요.
아수르 왕이 보낸 산헤립 이 장군, 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군산 장군인데 선전포고문을 냈습니다. 전쟁하자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초급한 상황에 떨어져 있던 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밀어닥치는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격퇴하고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게 36장,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는 아수르 군대도 쳐냈고 하니까 좀 편안히 삶을 살겠다 싶은 in those days, 그때에 질병이 밀어닥쳤고 황실 주치의로부터 당신은 이제 곧 죽는다라는 죽음을 통보받는 차가운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 먼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 왕이시여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신변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1절의 시작인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최후 통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때에 in those da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직 병들거나 죽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in those days, 그때에 병이 들었고 죽음 앞에 봉착하게 되는 초급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치병이 내 앞에 왔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나를 엄습하고 덮쳐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개탄하고 푸념을 털어내고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차가운 현실을 아파하지만 울고불고 했나요? 징징거렸나요? No. 기차를 갈아탑니다. 현실이라는 내가 타고 있던 기차에서 당당하게 내려서 새로운 기차로 갈아탑니다. 기차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불려지는 기차예요. 기도의 기차로 갈아탄 히스기야 왕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을 받습니다. 응답이 오는데 15년 생명의 수한이 연장되는 언약을 들어요. 그리고 일령표 해 그림자가 10도, 10 degrees, 10도 뒤로 후퇴되어지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천체의 움직임이 바뀌는 하나님의 징후와 표적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옮겨 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2절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절망과 좌절을 상징하는 벽이에요. 이 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나간다면 히스기야 왕이 만난 벽은 아수르라는 벽, 질병이라는 벽, 죽음이라는 벽, 절망과 두려움이 서려 있는 벽에 부딪혀 있었는데 벽처럼 느껴지는 눈앞의 현실을 박차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영적으로 자각하게 되었기 까닭에 현실이라고 하는 기차에서 내리고 기도함의 기차라고 하는 기도의 기차로 옮겨 타고 환승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받고 탄 히스기야 왕은 어떤 태도로 벽을 향한 건 맞는데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도 우리 함께 다 눈으로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통곡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벽에 부딪혔으니까요.
말씀 해석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잠깐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영어 성경은 Hezekiah wept bitterly.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다시 한국말로 또다시 재역을 해봤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히스기야가 쓰라린 고통으로 비통하게 울어댔다. bitterly wept.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 기도를 드렸다는 신학적 성서적 의미가 뭐냐면 질병의 벽을 넘을 수 없는 나 히스기야,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넘어설 수 없는 나 히스기야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나 히스기야와 우리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묵시의 말씀을 주시느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으세요? 통곡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젠틀하고 아주 멋있게 기승전결을 따라. 여러분 당장 죽는데 무슨 기승전결을 빌어? 쫙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5절 6절 화면을 보시고요. 너는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지금 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희망이 농축되어 있는데요. 심한 통곡으로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 가지의 하사품이 그 기도라는 기차 안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15년 생명의 수완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하사품이에요. 제가 그냥 정직하고 아주 나이브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인물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고기 반찬 잘해 먹고 스테이크 해 먹고 막 영양식 챙겨 먹고 바이타민 챙겨 먹고 막 아연 챙겨 먹고 막 철분 챙겨 먹고 막 홍삼 먹고 막 산삼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익스텐션 연장시켜 주신 겁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15년 생명 익스텐션 내가 너에게 생명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일할 역사가 많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기도. 첫 번째 하사품은 너의 생명을 더하노라.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한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세까지 안 사시려고요? 저는 100세까지 살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장례식 다 차려드려야 되겠네요. 100세까지 사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더 더해 주신데 살아야죠. 두 번째 하사품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 왕의 손아귀에서 구원, 민족적 구원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사품을 어디에 실어놨다고? 기도라고는 열차 속에 실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캐슬, 시티 이 성을 누가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하사품이 실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 북핵, 일본, 방사능, 중국 우리나라 진짜 완전히 사면초가 아닙니까? 이 성읍을, 이 도성을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서요, 대한민국도 통곡의 기도를 들어야 하는 때 in those days 바로 그런 때이구나라는 믿음의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벽이에요. 대입 수능고사 켈러 문항과 입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벽이에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벽에 우리나라에 지금 필로폰부터요, 뭐 프로포폴도 마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체면을 거는 거니까요. 수많은 이 메디케이션, 드럭,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 카르텔. 피꽃이 피기도 전에 정신세계가 마모되고 있다고요. 벽입니다. 영아 시신 유기와 침묵이라는 봉투에 담아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침묵이라는 카르텔의 벽.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집단화된 탐욕, 이기주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벽. 사진은 더 많은데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이루셀 수 없는 이 카르텔의 벽이, 불가항력적인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그저 맛있는 커피만 찾으신다고요? 맛있는 음식만 먹으시겠다고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어가고 정신세계가 깨져나가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기도의 신은죄를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역사가 이런 형국인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 좀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고 독촉하고 격려하게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벽에 부딪혀 있고요, 기도할 것들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이때 통곡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는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이에요. 자, 화면 보실까요? 5장 7절. 그는 예수입니다. 그는 육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요. 하나님 당신의 이 영적 권위를, 영적 본체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죄와 죽음의 벽에 부딪혀 살아가는 이 땅 인생들을 의와 생명과 부활의 참된 세계로 질주하게 하는 거룩한 철로가 되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부원 강사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질주하고 있는 철로입니다. 여러분, 이 레일로드 철로가 없으면 기차가 못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레일로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권력이나 물질이나 자본이나 세상의 현실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레일이 없잖아요. 이 레일이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산돌교회에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좀 오므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보답과 어떤 징조, 어떤 하늘의 표적이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7절과 8절. 이는 여호와께로,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선조 때 있었던 히스기야 때도 해시계가 있었는데 여기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해시계, 해로 인하여 이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해시계의 그림자, 섀도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과학, 사이언스고 일반 상식, 커먼센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열차를 타고 히스기야에게는 달랐습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서 go back, 뒤로 물러가서 지구의 회전이 잠시 멈추는 사건이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던 기도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응답된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회전이 또 한 번 멈춘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섬멸할 때에 태양이 막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까지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졌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온종일 멈춰서게 하고 아얄론 골짜기는 달이 멈춰서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격퇴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가 지구의 회전을 잠시 멈춘 사건이에요. 예전에 산돌교회에 서울대학 천문학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신대를 가셨다가 목회자가 되셨는데 산돌교회 있을 때는 저하고 매우 가깝게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나 천체학자들이 우주에서 하루가 없다는 거예요. A day. 하루가 사라졌는데 하루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못 찾았는데 성경 안에 들어왔다가 그 하루를 복구해놨다는 겁니다. 컴퓨터와 함께. 여호수아 10장 태양의 온종일 머무르던 시간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니까 23시간 20분. 나머지 40분이 어디 갔노? 하고 또 찾다 보니까 오늘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해 그림자가 10 degree 뒤로 물러갔는데 그게 40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23시간 20분과 40분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24시간이 복구된 거예요. 우주에서 하루가 빠졌는데 다시금 우주에서 하루가 찾아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잠깐 그 지구의 회전을 멈추셨다. 저는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은총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진리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세상사 신변잡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만이 진리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과학 위에 슈퍼사이언스, 넌사이언스, 비과학이 아니라 슈퍼사이언스, 초과학, 과학을 넘어선 여러분 눈동자 하나만 가지고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연구했지만 이 눈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황반변성, 망막, 녹내장, 백내장, 노안, 그 작은 거 하나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실명되는지, 제가 이번에도 부모님 잠깐 뵙고 아버지 오른쪽 눈이 완전 실명됐어요. 돌아서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의사가 다 고칠 것 같습니까? 고칠 수 없어요. 5,000가지의 병을 의사가 고친다면 55,000가지, 65,000가지, 7만 그 이상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불치병이 더 많아요. 죄악이라는 불치병은 인간 의사가 고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고치지 못합니다. 여야 지도자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씻어 정결케 하심으로 고치시고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라고 불려지는 기차에서 이제는 내리시고 기도함의 기차라고 하는 거룩한 기차에 편성하시고 합성하셔서 우리 함께 구원열차 타고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까지 생명의 희망의 역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고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고 벽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벽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기적으로 기적으로 하늘의 표적으로 하늘의 표적으로 둔갑시키는 둔갑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기도에 능력을 많이 받고요. 기도로 살아나기도 하고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암덩어리가 나가기도 하고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성과 이론과 논리로만 신앙을 살려고 하니까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번쯤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기도라는 차에 한번 타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사품을 어떤 걸 내게 주시려는지,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어떤 하사품을 주시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안 드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한 분도 안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모두가 이 기도 열차에 타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꼭 새벽 기도를 나오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요 원초적 본능이에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얼굴이 뻘겋게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Everywhere, every time. 어디에서든지 뭘 하든지 나는 기도에 보좌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젯밤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부모님 뵙고 와서 자기 전에 기도는 참 많이 울고 잤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 이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넋두리와 개탄이, 그건 제가 할게요. 너무 많이 뭐 따라 하셔도 되는데, 그럼 이왕지사 따라 하십시다. 넋두리와 개탄이 넋두리와 개탄이 잔뜩 실려 있는 잔뜩 실려 있는 현실의 기차에서 현실의 기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기차로 환승하셔서 기도의 기차로 환승하셔서 새 희망의 역으로 달려가는 새 희망의 역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승객들이 되시기를. 거룩한 승객이 되시기를. 자, 이제 좌우분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